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월요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더욱 예수님께서 오늘 월요일 고난의 주간 첫 번째 날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새벽에 깨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더 피곤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그 시간이 영적으로도 중요한 시간인지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함으로 함께 더 예수님의 이 순례의 길 가운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월요일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다 판을 엎어버리고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내신 그런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참 여기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할 정도로 아주 예수님과 평상시에 하시는 그런 대화가 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다시는 맺지 못하리라. 그것은 곧 너는 죽으라라는 이야기가 동일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생명, 죽을 죄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뭐든지 간에 항상 더 우리에게 긍정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강력함을 통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란과 미국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위태위태합니다. 포탄 속에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전쟁의 위험을 알고 무서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려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알게 되지만은요, 사실은 이 미국 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전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처음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면서 퍼졌던 것은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경험했던 이 베테랑스, 그 퇴역 군인들의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경험했던 이 마약이
그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점점 이 마약에 심취되어 가지고 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몰핀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몰핀을 파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은 그 군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온 사방에 10대들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지금까지 마약이 흘러온 배경이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신종 마약이 나왔으나 펜타닌이라는 아주 위험한 강력한 이 무서운 마약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거는 지금 자유가 아닙니다. 펜타닌이 지금 한국에도 지금 쏟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펜타닌은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다시지 술을 안 마실 거야 하고 자기가 결심했다가 다시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욕구보다 100배나 강하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가 술 중독한 사람이 다시 찾아가는 것보다 100배나 강하다면, 한 번만 펜타닐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뇌에서부터 이걸 끊을 수 없는 중독이 바로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펜타닐에 빠져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끊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런 말로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끊을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말, 당신 한 번만 더 하면 죽어? 이 표현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 경각심과 위험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상시엔 항상 부드럽게 설득을 하시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시고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이 무화과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화과가 죽는 광경을 보면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나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잎사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은 4월 달쯤엔,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배경이 되는 4월에는요,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처럼 봄꽃이 확 피어오르는 것처럼 그때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요, 딱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를 주목하게 보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열매가, 잎이 무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나무가 특출나게 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나무만큼은 희한하네, 신비롭다, 여기는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보아서 봤더니 그 속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야, 잎만 무성해서 뭐하냐 이놈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잎만 무성한 사람이 과연 누구를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특출하다, 우월하다, 나는 믿음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앙심이 깊다, 행함을 가득한 사람들이다, 나는 죄와 분별되어서 깨끗한 사람들이다 라고 자부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못합니다 하고 그들이 삶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랑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열매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음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동행의 근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아주 높은 직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하다가는 너희가 죽는 거야. 이 무화과 나무처럼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바로 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보면 믿음이 있으면은요, 어떻다고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들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것이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좋은 믿음, 정직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또 우리가 자랑하는 믿음, 그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40년, 50년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준다고 해서 그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내는 고달픈 삶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좋은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진실로 믿음이 없이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믿음 없이 나 혼자 열심히 기도했다고 1시간 기도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입에 반드시 열매가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제자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나는 혹시 빈수레가 요란한 걸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린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막 소리만 요란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면 어떡하냐.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에 비해서 열매 없는 잎사귀만 큰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한 번도 주님이 말씀하신 더 정직한 믿음을 통하여서 언젠가 우리에게 또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는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바란다라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른 믿음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서는 또 우리가 가진 잎사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보배롭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